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말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 듣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조롱하고 저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다리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고 정말 악한 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성도인 것은 분명한데 성도답지 못한 성도도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순종이 없고 축복이 없고 쓰임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되라. 첫 번째 명제가 뭐냐? 첫 번째 명제는 말로만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성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강도가 되어서 사형당한 십자가 옆에 사형수도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독사만도 못한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깝고 제일 나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가장 악한 자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속 사람의 모습은 거짓이었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겉으로만 성도인 경우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절대 본받지 마라. 따라다니지 마라. 이유는 저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루에 3번씩 서서 거룩하게 기도는 잘하는데 행함은 없어요.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고 진실함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예배 안 빠지고 11조 철저히 바치고 잘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기 좋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성공하는 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민주주의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계속 약화되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대의적인 민주정치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다수결로 투표해서 항전직분자를 뽑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수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본이 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잠언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말이 많으면 사실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진실한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하나님은 말을 보지 않고 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래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두 얼굴이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진실한 가치 있는 말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 악취가 나는 말들이고 그들의 말은 다 속이는 거짓된 혀들이고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은 전염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입속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같이 맞장구 치면 같이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교회를 위한 척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진리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대로, 사람 죽이는 대로가 같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도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옷도 잘 입습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번 우리 총회 주제가 지난 주일날 결정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 서로 싸웁니다. 교회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교회를 험담합니다. 성도를 험담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신앙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노래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여유 있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탄탄대로가 아니고 광야의 외로운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고난의 길이 신앙입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거짓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짓말로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과 행위가 하나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게 사는 무능력한 성도들이 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다. 복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딨냐? 물질을 잃어버려도 복음을 받았으므로,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큰 부자다. 병들어 있어도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니까는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려는 예수님의 계심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돈 조금만 손해봐도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냐? 병 하나만 걸려도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닙니다. 능력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돈 조금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질병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친구 관계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심지어는 직장 때문에 무너져는, 그런 무능력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능력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복음의 사람이 나인 걸 잊어버리니까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능력하니까 헛된 걸 찾아요. 사람을, 돈을, 권력을 쫓아다니고. 가방 하나,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참 불쌍한 인생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가끔 가다가 제가 학생들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학생들 설교하러 갔는데 여자아이들 한 5-6명이 배꼽을 다 나눠놓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네 내놓을 게 그거밖에 없냐? 얼마나 내놓을 게 없으면 배꼽 내놓고 다니.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싼 거 가지고 다닌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수표가 두둑한 사람은 싼 옷 입었다고 기죽지 않아요. 이 수표보다도, 통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바보같이.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툭 던졌어요. 너 목사 돼가지고 좋은 점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가난해도 자랑스럽다는 거. 동창회 갔는데 남들은 비싼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후원금도 팍팍 내는데 가가지고 돈 한 푼도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 근데 사람들은 아휴, 제 학교 다닐 때는 잘 나갔는데 혀를 차요. 그런데 목사는 돈 없다 그러면 더 존경해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목사만 그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물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야 돼. 복음보다 더 큰 축복과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해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움츠러들어.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수천 개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복음은 있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암이 걸렸어? 괜찮아요. 당신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도 못 살아서 땅속에 썩어져요. 그러나 나는 암 걸려서 죽어가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가서 영생해요. 당신은 지금 며칠, 몇 달, 몇 년 건강한 것 같아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히 살 그 속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최고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면 안 돼요. 당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소리. 예수 믿어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영원히 우리가 누릴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예수 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의 삶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복음의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질병과 사업이 파탄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그래요.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나는 영생할 수 있다. 그런 자에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 당당함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신내림을 받아야 사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새벽별이다 그러셨어요. 계명성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새벽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신나는 게 별입니다. 고난이 닥칠수록 내 안에 새벽별 예수를 가진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오히려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별이 빛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앞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이겨 나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한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 야, 일요일 날 놀러 가지, 쉬지, 뭐하러 교회 가냐. 교회만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또 봉사까지 해야 돼. 봉사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돈까지 들고 가야 돼.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다 우리를 놀려요. 미련한 것들. 그러나 그렇게 놀린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늦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도 구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겉사람만 예쁘게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겉사람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속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이 돼야 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육신 보고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속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속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무의미한 신앙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찬송하며 사는데 찬송이 나오지가 않아요. 속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픈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데 졸리기만 해요. 죽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피부를 눌러면 다시 원위치돼야 되는데 쑥 들어갔다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된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당당하게 능력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걸으면서 기차 안에서 기도 시간이 많으니까 참 감사한데 여러 우리 성도들을 여러 꾸러미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꾸러미가 있어요. 제가 27년째 우리 여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믿음이 커지고 축복이 커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꾸러미에 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도대체 회개가 없고 도대체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수천 번을 들었을 텐데 먹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냐 안 먹었냐 간단해. 교회 다닐수록 예배 드릴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돼요. 최고 A학점 신앙은 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이건 완전히 내 생각을 버려요. 그런데 저는 그 꾸러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절대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낮 예배만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50번 100번 들었으면 저녁 예배도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으로 한 10년 지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금 안 하던 사람이 성교하고 불쌍한 자들이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대로 헌금하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내 생각대로 예배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가 생각해서 그 예배는 참석해도 되고 이 예배는 안 해도 되고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날짜에 지내야지. 그건 안 해도 되고 이건 해도 되고 그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효험이 없는 예배자가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비를 체험하거나 어떤 초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건 간단해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돈 조금 손해봤다고, 주식 손해봤다고, 사업 손해봤다고,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잘 나오던 예배 안 나오. 이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큰 확신으로 살아가라. 확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서 확신이에요. 중요한 거잖아요. 내 남편, 다른 사람들이 당신 남편 어디 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다고 했을 때 흔들리면 그건 아내가 아니지. 우리 남편 이유가 있겠죠. 사업상 만나는 거겠죠. 이게 사랑의 확신이야.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아내고 그래야 남편이지. 의초증, 의부증 있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아니잖아. 내가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돼줘야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돈 잘 벌어올 때만 남편이고
돈 못 벌면 남편이 아닌가요? 예쁘고 날씬할 때만 아내고 살찌면 아내 아닌가요? 변함없는 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돼주고 우리 남편 최고다, 그게 아내잖아요. 어려울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내잖아. 그렇지만 김마담은 돈 있을 때만 옆에 오잖아.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인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가짜들 쫓아다니는 확신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 마귀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되십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촛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도 먼저 나온 두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만큼 최고 축복의 사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받았는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성경의 첫 장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손자, 증손자 4대 이야기가 성경의 첫 권 창세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훌륭해서 그럴까요?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그 비결이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확신. 환경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믿었다. 내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물질이, 과학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은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환경을 바라봤더니 자기의 몸은 죽었어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이미 폐경이 됐어요. 죽었어요.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환경적 모든 것 봐도 nothing이에요. impossible이에요. 100%예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과학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복받는 자로 여긴 최고의 의로운 삶이었다. 착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정의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사자에게
목줄기가 물어뜯겨서 죽여가면서도, 불에 타서 화형당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하며 죽어갔다니까요. 그런 큰 확신의 성도들이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어서 물질을, 환경을, 과학을, 현실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무늬만 옛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두 얼굴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노력이 있게 하시고, 피와 땀과 눈물에 채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 얻은 것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부자임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어떤 고난의 어두움도 새벽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불안한 모습이 없이 찬송하며 승리자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모범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도 환경보다, 물질보다, 과학보다, 권력보다, 정치보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내 속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잘 자라는 축복의 성도들만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천교회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버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